됐어요? 네, 우리 김구영 권사님 나올 적에 우리 환영하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제가 긴장할까봐 좀 풀어주시려고 경편 찬송과 율동으로 준비해 주셨는데 아직도 떨립니다. 네, 제가 목사님한테 간증의 말씀을 듣고 안내를 하면서 우리 김상중 목사님한테 2015년도에 송구영신 예배 때 결단 고백을 했는데 또 간증을 하라고 그러시네. 그때 한 70% 하셨으니까 한 30% 남은 거 마저 하셔야 됩니다. 김상중 목사님. 그래서 그때 70% 하고 또 새로이 30% 만들어서 100%를 만들었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충청도 예산에서 예당 저수지 산후조측에 있는 아주 빈촌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예, 8대 중승으로 태어났는데 저희 할머님 연세가 61세, 아버님이 41세. 거기에 8대 중승이니까 얼마나 귀엽게 이렇게 키우셨겠어요. 우리 할머님이 항상 업고 이렇게 다니시면 저는 할머니 등에서 이렇게 핸들을 이렇게 틀었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집으로 그렇게 이제 들어가면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자랐었는데 저희 시골이 어렸을 때 예당 저수지가 생기면서 논이 다 이렇게 논밭이 수몰이 됐어요. 그래서 한 100가구 정도가 살던 마을이 다 이사하고 한 4, 50가구 정도만 이렇게 남게 되고 또 저희 집 같은 경우도 밭 한 2,000평 그리고 논이 한 1,200평 정도 이렇게 소작으로 이렇게 지었었는데 그 저수지가 생기면서 이제 논이 수몰이 되니까 밭농사만 가지고 이제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어렵게 이렇게 살았죠. 그러면서 이제 비가 안 와가지고 밑에 마을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을 쭉 빼면 이제 저희 논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 모를 심는 거예요. 그건 이미 이제 정부 땅인데 거기에다 모를 심어가지고 비가 한번 이렇게 많이 와서 장마가 지면 그건 이제 다 버리는 거고 그러지 않고 비가 안 와서 계속 이렇게 뭐가 성장해서 되면 추수를 하게 되면 이제 공짜로 이렇게 먹게 되는 그런 것에 이렇게 의존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밭농사만 가지고 시골에서 땔감이 상당히 많이 부족이지 않습니까? 밭농사만 져서 콩이라든가 콩대라든가 무슨 밭에서 나오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겨울에 땔감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집이라든가 이런 걸로. 근데 논농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집은 다 없고 밭 농사 지은 것 몇 가지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항상 저희가 부족이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일제시대 때 징용을 당하셔가지고 일본에 가셔가지고 이제 몇 년 살다 오셨는데 그때 병을 얻어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겨울 되면 기침을 많이 하시고 겨울에는 아주 움직이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누워 계시다 앓다가 날이 따뜻해지면 이제 일어나셔서 이렇게 이제 농사일을 하시고 그럴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일손이 부족이게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려서부터 이제 학교 갔다 오면 밭을 내고 이렇게 농사일을 도와서 해드리고 또 방학이 되면 산에 가서 이제 나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전에는 이제 전부 많은 가구들이 나무들을 해다가 떼야 되니까 밑에 얕은 산에는 전부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위에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해서 치고 내려오게 되는데 제가 조그마한 그런 키에 지게를 이렇게 치고 가서
나무를 한 점 해서 이렇게 짊어지고 내려다 보면 이 지의 발이 내 발보다 먼저 땅에 닿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무팀이 넘어져가지고 이제 구르게 돼요. 지게가 같이. 부르는 것까지 괜찮은데 내려와서 보면은 나무는 이제 아름으로 한 8개 내지 10개를 갖다가 만들어서 한 짐으로 이렇게 지고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보면 한 서너 아름밖에 안 남아요. 나머지는 다 이제 흩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때 저는 상당히 허탈하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이제 나머지 한 두세 아름을 그냥 짊어지고 내려올 텐데 저는 그 자리에다가 그 나무 놔두고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서 또 다시 한 짐을 해서 가지고 와서 이제 또 나머지 걸 지어서 이렇게 치고 내려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포기할 줄 모르는 근성하고 오기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그 마음이 지금까지 이렇게 쭉 기질이 남아있어서 지금도 저는 뭔 일을 하면서 포기를 안 합니다. 되도록이면 끝을 보는 아주 상당히 강한 그런 아이로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때 이제 결정할 시간이 되게 됩니다. 제 동생이 4명이 있는데 제 동생들을 이제 공부를 시킬 것인가, 제가 공부를 할 것인가. 근데 어머님은 저보고 이제 공부를 해라. 그래갖고 너를 공부시키겠다. 그러시는데 제가 공부하면 제 동생들이 다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 희생으로 내 동생들을 키워보겠다. 그래가지고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와서 외삼촌이 다니시는 윤활유 회사, 판매 회사에 이제 나가서 일을 좀 했어요. 거기서 이제 영업에서 영업 활동을 해가면서 이제 일을 하다가 조금 하다가 이제 76년도에 대리점을 만들어가지고 윤활유 대리점을 만들어서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 시골에 있는 어머님이 키우시던 송아지까지 팔아가지고 다 전부 다 날렸습니다. 76년대. 그러니까 이제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프로공단의 공장에 오일을 납품으로 다녔었던 그때 본 이제 가게가 하나가 여기 장승배 우리 자동차 정비업소가 나란히 있는데 맨 구석에 가게가 하나 남아 있는데 한 앞은 다 가렸어요. 다른 사람 땀으로. 가게가 빈 가게만 하나 남아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윤활유 엔진오일 교환 옵스를 하나 만들면 좀 괜찮겠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얻으려고 했더니 보증금 70만 원을 다 그런 거예요. 어머님이 키우시던 속까지 다 팔아가지고 다 없앴는데 돈이 있어야죠. 우리 당숙이 이제 덕산, 충남 예산 덕산, 수덕사 있는 쪽에서 이장을 하고 계셨어요. 당숙한테 아저씨 요거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돈 한 70만 원이 필요합니다. 좀 대출 좀 받아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돈 70만 원 만들어 주셔서 가게를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서울에 올 때는 이제 상당히 할 일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랬잖아요. 제 동생들도 예산에다 놔두면 대학교를 못 가고 하나씩 서울에 올려와서 이제 가르쳐야지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가게를 하자니까 종업원들도 또 이제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집사람을 만난 지가 몇 년 안 됐을 텐데 빨리 결혼을 해서 이제 이 안정된 생활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지인촌이 저희 처갓집인데 저희 처갓집은 상당히 분홍의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동네 이장도 하시고 이 양반은 일도 안 하시고 이렇게 모습들 이렇게 두고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아주 부유한 삶을 사시는 분이고 양반은 항상 2월인데 2월 미잔이라고 하는 데가 저희 처갓집인데 2월에 나가셔서 이제 이장님이나 이장님과 면장님들 이렇게 가서 송호록에 가서 이렇게 사시고 계시고 그럴 정도로
그런 생활을 하실 텐데 제가 결혼을 좀 하겠습니다 하고 갔더니 몇 가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밥은 일단 사랑방에다가 근데 우리 저희 처갓집이 대지가 한 450평 정도 이렇게 상당히 아래채가 있고 위에채가 있는데 아래채에서 위에채를 걸어 올라가는데 그렇게 길 수가 없어요. 어른들은 이제 마루에서 이렇게 식사들을 하고 계시면 그랬더니 사랑방에다가 밥좀 차려주라고 밥 먹고 나니까 이제 장인어른이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몇 가지 물어보시더니 그냥 내려왔으니까 식사하고 그리고 동네 창피하니까 내일 아침에 일찍 차차로 올라가라고. 저 이대문 이거 좀 못 그러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 처지가 참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못 나가고 제 신발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연문을 통해서 앞에 처갓집 논두렁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싶어가지고 그때 우리 집사람이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자고 이제 올라왔는데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장인어른한테 한문도 많이 읽어가지고 멋있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처제가 편지 받아보시고 상당히 아버님이 좋아하신다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편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됐구나 싶어서 이제 얻어놓은 가게에다가 방을 하나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고 한 3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좁은데 한쪽에다가 벽돌 싸가지고 방을 만들고 한쪽에서는 이제 침대가 야전 침대 갖다 놓고 그분이 일하는 친구들 한 2-3명 이렇게 잘 수 있도록 만들고 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상당히 잘 돼가지고 우리 한 5-6명 되는 이 종업원들이 새벽 4시 반 정도 일어나가지고 밤 11시까지 밥을 교대로 먹어가면서 일을 했어요. 그렇게 제가 많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1년 해가지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사고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외삼촌하고 작은아버지들이 누님 나 논전면 마지게 사주십시오. 우리 작은아버지도 형수님 나 논전면 마지게 사주십시오. 시원했는데 농사거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1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사드리려고 하는데 작은아버지 외삼촌을 사드릴까 아니면 70만 원을 빌려주셨던 우리 당숙어른한테 사드릴까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당숙은 상당히 부유하게 사시는 분이고 힘들게 살고 계시는 외삼촌이나 작은아버지 좀 사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양쪽에다 2,600평을 갖다가 이렇게 사드렸어요. 1년 해가지고. 근데 그 소문이 나니까 제 친구들이 전화를 오는 거예요. 야, 부영아 오랜만이다. 그래서 전화 오는 거예요. 얘기하다가 한번 놀러와. 그러면 그날 온다 바로. 그러면 제가 그냥 안 보내고 같이 이제 술 마시는 거예요. 술집에 계속. 또 동네 어른들 오시면 할머니도 저희 집에 모시고 살고 그러니까 할머니 한번 뵙어야 된다고 서울에도 오시면 저희 집으로 들렸다 가시는 게 서울 상경하는 코스가 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상당히 힘들잖아요. 가게애들 한 5명 되지 우리 동생들 4명 있지 할머니, 시어머니 또 친척들 와 있는 사람들이 있지. 그러니까 식구 한 10-6명씩 이렇게 돼가지고 국수를 삶으면 한 3%씩 이렇게 삶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가스가 있거나 화력이 좋은 어떤 도구가 없이 석유골로에다가 이렇게 끓여가지고 해서 내고 하려니까 상당히 좀 힘이 들었겠죠. 그것도 이제 해서 종업원들을 바빠가지고 바깥으로 못 가니까 자기가 직접 들고 와서 이렇게 갖다 날라다 먹이고 그렇게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저한테 와서 고생을 하고 열심히 살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우리 집사람이 시키는 대로 다 이렇게
해가면서 살잖아요.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해가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래가지고 예, 상당히 고맙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이제 잘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매일 술만 먹고 다니고 그러니까 돈 좀 들어온다고 그렇게 술만 먹고 그러고 다니지 말고 교회 나가자. 저는 착하고 베풀며 사는데 천국은 제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 하면서 이제 반항을 하고 그랬는데 참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요즘에 교회 나와서 느낀 게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려면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보다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목사님 말씀 듣고 큰일 날 뻔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즘에 상당히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그럽니다. 근데 그때 우리 박정자 권사님이 저 옆에 사셨는데 저는 신앙의 모델이었어요. 박정자 권사님이 우리 신권사님하고 같이 신당님하고 같이 이렇게 사시는데 그렇게 인자하시고 저희한테 이렇게 오실 때 하나하나 이렇게 챙겨주시고 하는 거 보면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권사님하고도 상담을 좀 많이 해가면서 이렇게 해주시고 바르게 이렇게 잡아주시고 하느라고 권사님 옆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도 아마 우리 박정자 권사님하고 또 박순영 권사님하고 두 권사님들은 저희가 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상당히 걱정스럽게 아마 바라보실 겁니다. 근데 이제는 제 발로도 이렇게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도 이렇게 많이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두 분한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이제 잘 편안하게 살았는데 이제 동생들이 또 다 커가지고 성장해서 컸지요. 그래가지고 다 잘 됐습니다. 제 동생들이. 그래가지고 요즘에 또 한 목사님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강하게 저희 집안을 이렇게 끌어나가게 하시려고 강하게 키우시지 않았나. 그러니까 나무찜의 어떤 에서 배우는 교훈도 있었고 또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오기, 근성 이런 것이 저만이 아니라 저희 어머님도 또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어렵게 사시다 보니까 이제 근성이나 오기가 이렇게 생기게 됐을 겁니다. 근데 한날 저희 어머님하고 저하고 어려서 시골에 있을 때 한번 겨루기를 한번 했습니다. 겨루기를 했는데 제가 뭘 좀 잘못해가지고 어머님이 이제 때리시려고 매를 한번 딱 들고 쫓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도망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도망을 갔죠. 근데 이 양반이 조금 뛰다가 그냥 포기하고 가셔야 되는데 계속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 권사님 저희 친구분이 그러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도망가다 보니까 한 20km 정도를 막 도망갔어요. 우리 어머님도 그때 20km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은 도저히 따라오실 적이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 예당저수지 가해에 와서 보니까 물이 새파랗게 이렇게 파른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너 자꾸 도망간다 해서 빠져 죽겠다. 그 말씀 듣고 이제 어머님한테 갔어요. 그때 때리시진 않더라고요. 이제 그때까지 어머님은 거기까지 뛰어가가지고 집 못 찾아올까봐 그때까지 이렇게 따라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그렇게 기싸움도 우리 어머님하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참 힘들게 가정을 일궈놓고 저희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때가 제가 제일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시기예요. 그렇게 또 어머님이 한번 제가 좀 속을 쓰겠더니 한날 상당히 안 좋아하시면서 애비야 좀 이리 와봐라 해가지고 갔더니 너는 내가 너를 아들같이 남편같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엄마한테 화를 내면
정말 상당히 속상하다.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정말 이제 엄마한테 참 잘해야 되겠다. 엄마 미안합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업을 하고 살았는데 어머님이 폐암 선고를 받고 오셨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제가 울고 다녔습니다. 아주 상당히 그런 아주 충격 때문에. 근데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에 이렇게 이제 또 다시 나오게 되는데 우리 어머님은 그렇게 어렵게 사시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대해서는 물론 이제 아들들이 잘 됐으니까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런 것을 못 받고 자식들이 받았잖아요. 근데 전도사님 한 분 설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당대에 축복을 안 주시면 후대에 꼭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같이 접목을 시켜보니까 맞는 말씀 같아요. 어머님이 믿음으로, 어머님 기도로 저희 가정이 이렇게 상당히 평안하고 또 제 동생들이 상당히 잘 성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상당히 전사님한테도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교회 나오면서 직분을 주셔가지고 직분을 맡게 되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이 하나님하고의 거리가 상당히 멀기만 한 거예요. 근데 직분을 주시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사양을 했는데 이것을 계기로 내가 조금 신앙생활을 좀 잘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럼 권사답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직분 받기 한 2-3달 전에부터 술을 끊었는데 그때는 술을 아주 끊은 게 아니라 조금 더 먹어야 되겠다. 이제 우선 몸이 안 좋으니까 조금 끊고 그럼 이제 다시 먹어야지 했는데 권사 직분 받고 나니까 술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술을 한 잔도 하지 않고 이제 성만찬 때 포도주 한 잔씩 마시는 거 그게 제 알코올을 멈추게 넣는 아주 최고의 알코올입니다. 안내를 맡게 돼서 이제 안내를 하겠다고 이제 제가 하는 것은 처음에는 윤식 권사님 혼자서 이렇게 앞에서 안내를 하세요. 그래서 나눠서 하면 조금 좀 괜찮을 것 같고 둘이서 같이 하면 좀 더 좋아 보일 것 같고 해서 처음에 이렇게 이제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뭔 일을 결정할 때는 주변 사람들의 어떤 도움을 좀 많이 받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담배 끊는 사람들은 나 담배 끊겠다고 그래서 알려주고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이제 그리고 담배를 끊어야지 성공률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여기서 한 4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많잖아요. 또 교회 나오기 전에는 모임도 한 15개 정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안내하려고 교회 앞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교회 나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알려주고 또 이 교회에 나온다는 것도 알려주고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다짐의 자리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안내를 맡아가면서 열심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면서 하나씩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려고 하니까 제일 문제되는 게 이제 문상 쪽에 지금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8대 종갓집이니까 계속 제사는 계속 이렇게 지냈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전부 다 우리 어머님이 추도예배를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작은아버지들하고 추도를 또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근데 정부가 바꾼다고 그러는데 바꿔야죠. 거의 다 8대 종순이 엄마 말 듣고 같이 동참을 하고 바꾸게 되니까 이제 작은아버지들도 뭐라고 못하시고 그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 집 제사는 전부 다 추도예배를 봤는데 또 문상을 가게 되면 또 절을 좀 했어요. 이렇게
뭐 기도도 또뭐 입도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선 절하는 게 편고. 예, 저희 저 수색 쪽에 가면 저희 선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18대 할아버지가 예주판서를 오셨어요. 그래갖고 직강공이 다 해가지고 이제 직강공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성수가 아주 상당히 크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를 매월 4월 첫째 주면 거기 가서 이제 그 시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 가면 이제 종순이다 보니까 8대 종순이다 보니까 거기는 시제를 드리면 거기 집사도 있습니다. 집사 거기서 이 제사 지내는데도 집사를 이렇게 집어주는 사람을 집어서 절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하는데 집사도 있어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절하는 사람이 초헌관이라고 그러고 그 아주 저 장손들이 주로 이제 초헌관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는 사람을 아헌관 그리고 또 세 번째 따는 사람을 조헌관 해가지고 세 사람이 한 저기에다가 이렇게 딸고 그렇게 격식을 맞춰서 시제를 올리는 그런 데인데 그렇게 이 문상하고 제사원들이 이제 그렇게 가는데 저는 거기 시제에 이제 직분받고 나서는 한 번도 가서 절을 하지 않고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넘겨주고 그냥 이제 아침에 저희 올라온 손님만 태워다 드리고 와서 예배 보고 다시 가면 이제 오후에 또 이제 거기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회의를 거기가 그 땅이 한 6만 2천 평 그리고 현금이 한 12억 정도 되는 그런 이 살림이다 보니까 그 회의를 상당히 아주 치열하게들 해요. 그래서 회의 참석을 이제 하고 그러고 있는데 지난번 4월 첫째 주 날 시제에는 가서 회의를 다 끝나고 그러고 나오다가 내 주의 보혈은 귀하고 귀하다 하는 찬송 있잖아요. 예, 그 찬송을 갖다가 중얼거리다가 우리 같이 나오다가 이제 회의 끝나고 나오는 우리 한 분이 그걸 중얼거리고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아찔하더라고요. 다른 데도 아니고 그 조상신 섬기는 시제에 가서 그 찬송을 중얼거리니까 그때 저는 회사에서도 이제 뭐 어렵거나 심적이 좀 즐겁거나 그러면 차 안에서도 이렇게 중얼거려요. 찬송을 굉장히 많이 중얼거리는데 그렇게 요즘에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저하고 함께 하시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게 있는 몇 가지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째가 제가 수요 예배를 좀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수요 예배 나오는데 이거 수요 예배 나올 만큼 일이 이렇게 끝나질 않아요. 제 일이 상당히 늦게 끝나는 일인데 묘하게 수요일이면 아주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오다가 짜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다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안 하는데 그래서 상당히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 지난 연말에 우리 지점장이 바뀌었어요. 근데 지점장이 바뀌면 전임자하고 좀 색다르게 이렇게 해가지고 윗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잘 피력을 하려고 많은 것을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근데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4명이 있어요. 저보다 많은 사람이 하나 있었고 저하고 동갑자리가 하나 있고 저보다 한 살이 작은 사람이 하나 있고 근데 지점장이 저한테는 얘기를 못하고 저를 이렇게 부르더니 세 사람은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어 나까지 정리를 하려고 하는구나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점장한테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가 뭐 지점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아들이 중학교 다니는 저 한 살 작은 사람이 중학교를 다니는 아들이 있어요. 저 친구는 지금까지 한 일이 저거밖에 없는데 나가서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간청을 했더니 그 친구 하나를 놓고 두 사람을 잘랐어요. 일단 자르고 났는데 저희 하는 일이 아무나 와서 이렇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이 거래처가 한 300~400군데가 되고요. 취급 품목이 한 200~300가지가 이렇게
됩니다. 동시에 상당히 많은 그 품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와가지고 바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또 해도 능률이 안 올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단 두 사람을 잘랐어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나머지 사람들한테 전부 다 이렇게 얹어지게 되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래처에서 거래처대로 늦게 해준다, 제 시간에 배송 안 해준다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제 말썽이 되고 지점장이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디서 사람을 좀 구해보십시오 하는데 어디서 구해요? 한 사람 왔다가도 상도 안 먹으면 그냥 가버리고 그러는데 근데 마침 저한테 한 친구가 있거든요. 농심에서 사람 구합니까? 코카콜라 다니는 친구들인데 또 좀 아시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예. 목사님 상당히 힘드실 것 같아요. 지금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그렇게 얘기해서 한다. 저를 좀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세 사람이 필요한데 얼른 가서 내가 친구한테 얘기해서 당신 자리 만들어 놓을 테니까 와라 그랬더니 세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올 사람이 세 명입니다. 그래 말아. 네 만들겠다. 명함을 달라고 해가지고 지점장한테 바로 얘기했어요. 그래갖고 이 세 사람을 그냥 바로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됩니다. 이 지점장이 역시 저라고 그래갖고 이제 칭찬을 상당히 이렇게 띄워줘가지고 그나마 이제 제 목숨 그냥 붙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또 우리 지점장이 측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측정을 기자들의 어떤 능력을 평가를 하겠다. 그 평가가 저조한 사람들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분리를 주겠다. 지난 1월달부터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6월 오늘 28일이니까 3일만 제가 일을 잘하면 4개월 연속 1등. 4개월 연속 1등. 18명 중에 4개월 동안 쭉 1등만 하는 거예요. 이게 제 힘으로는 상당히 힘들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로 또 그렇게 칼날을 세웠던 우리 지점장도 그냥 이렇게 잠잠하게 저희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제 차가 디스크 산발이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물건을 잔뜩 싣고 관악부에 왔는데 차가 안 나가는 거예요. 배송할 저기는 몇 군데 남았는데 그래서 큰일 났구나. 차에 대해서 제가 좀 알으니까요. 제가 거래하는 그 거래처 정비업소가 저쪽 광명시에 있는데 배송하다 말고 그걸 끌고 갔어요. 차를. 그랬더니 그 카센터에서 차가 안 쓰고 온 게 참 다행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니까. 가서 중간에 섰으면 견인을 해서 가야 될 텐데 그러면 또 돈 한 15만 원, 20만 원이 더 추가로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를 해주십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바르게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제가 요즘에 또 상당히 좋아하고 이렇게 닮고 싶은 놀모델이 계세요. 그분한테 지금 얼마 전에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넘어지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제 손 좀 잡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십시오. 편지를 써요. 제가 같이 사는 제 집사람한테도 한 번도 편지를 안 썼는데 그 친구들한테는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바르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성품으로 이해하고 하나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도 해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